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려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언젠가 이 새 벽두에 50대 남자가 술에 취해서 맨홀에 빠졌다가 1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등촌동에 사는 조모 씨라는 분인데, 여러분 등촌하면 생각나는 뭐죠? 등촌 칼국수, 얼큰한 칼국수 새벽 벽두에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등촌동에 사는 조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연말 12월 28일 날에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송년회를 하면서 술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 성격상 이 술을 권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답니다. 그래서 주는 술들을 다 받아 마시고 나니까 어때요? 필름이 끊어진 거죠. 만취가 돼가지고 휘청휘청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맨홀에 빠지고 만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방이 깜깜하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9일간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된 거예요. 날짜가 이제 이 맨홀에 빠진 게 9일이었지만 연말에 들어갔다가 연초에 나왔으니 1년간 맨홀에 있었다는 거죠. 12월 말에 빠졌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9일이 아니고 9시간이라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춥지요, 배는 고프지요, 목은 마르지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9일간을 이 하수구물을 마시며 버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 여러분, 뭐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빛이 빛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빛이 당연히 있으니까 빛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빛이 한번 없어져 봐야 이 빛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 제대로 알게 되지요. 여러분, 만약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예배당에 찾아올 수 있습니까? 빛이 없는데. 빛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 죽어요. 그러면 식물이 없으니까 동물들도 다 사라지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 없이는 존재가 안 된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입니까?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여러분, 지난날 이 찬양 여러분 부르셨죠? 그러나 그냥 가사대로 불렀는데 어떻습니까? 빛 대신 주님 없으면 진짜 살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이 없으면 내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고 존재 자체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긴 유대 명절은 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이 있고, 그리고 77절, 이 초실제로 말하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맥추 감사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6월절은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드리고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현장을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약 살아가는 우리 신약 백성들이 3대 절기를 똑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튼 이 세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세 된 남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명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삶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다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키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집이 있지만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 지내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를 경험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초막 속에 살면서 이 험한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그들이 살았을까, 그날을, 그 조상들의 삶을, 생활을 돌아보고 실제로 경험하는, 그래서 조상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끝에는 아주 두 가지 행사를 행합니다. 하나는 이 물 깃는 행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불놀이 행사를 합니다. 불놀이 하는 행사. 이 두 가지 행사를 이 초막절에 하게 되는데요, 물 깃는 행사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괴로워서 목이 말라서 예 타고 부르짖을 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쏟아짐으로,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약 10리 정도 떨어진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이제 제사장이 순금으로 된 이 항아리를 들고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쫙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못에서 이제 물을 길러서 떠와서는 그 물을 번제단에, 성전의 제단에 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마시는 물은 곧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면서 바로 내가 너희의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실 때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하나 불놀이 행사는 이제 성전이 있게 되면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성 여인의 뜰이 있고, 마지막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바로 이 절기 불놀이 행사의 초막절에는 여인의 뜰에 4개의 큰 등을 달아둡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없던 그 시대니까 온 예루살렘이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그 등불 아래서 이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광경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오늘 이제 아까 7장에서 아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라고 그 행사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 행사인 불놀이하는 행사를 보면서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자, 그냥 빛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빛이다. 아멘. 이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생명의 빛이다. 한마디로 영생의 빛이라는 것인데, 그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의 죄를 깨끗게 하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분. 아멘. 그리고 너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를 사람들 앞에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보면 이 상식적으로 봐도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힐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네. 그리고 보십시오. 상대인 남자도 같이 끌려와야 하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왔어요. 이걸 보니 아무래도 뭔가 이 모습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에 이 아주 제비족들이 그 당시도 있었어요. 제비족. 제비처럼 날아다니지 말고. 그 당시 남자 제비족 한 명을 꼬셔가지고, 야, 우리가 너에게 돈을 이렇게 몽땅 줄 테니까 저 여자를 어떻게 하든 네가 꼬셔봐. 그래서 네가 이 간통 가늠하게 되면 나중에 일은 내가 우리들 다 털어, 너는 도망가게 해주고 다 뒤를 다 봐줄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마 하고 실시한 거야. 군대에서 실시하듯이. 그리고는 가늠 현장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뒤로 봐줬으니까 도망가고 여자만 끌려왔어요. 아마 이 여자는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질질질 사람들 앞에 짐승처럼 끌려왔을 겁니다. 자, 이런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가늠한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 예수 선생, 자, 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자요. 이 가늠한 여자를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것이요? 아니면 살릴 것이요? 죽일 것이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면 그만둘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로마의 통치를 받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리가 로마에게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 이거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했는데 저 여자를 죽여라 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랑의 주님이 아니게 된 것이죠. 반면에 죽이지 마라 했다면 이거 뭐예요?
분명히 율법에 음행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도록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걸리라고. 그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유태인들의 양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돌을 높이 쳐들고 율법에 따라 저 여자를 쳐야 돼, 저녀를 쳐라 하려고 죽어 마땅하다 하고 돌을 들고 치려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들의 양심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저 여자 못지않게 내 죄도 많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래서 저 여자에게 나도 감히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두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놈이 죽일 놈, 남의 허물고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는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빛이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더러운 모습이 밝혀지고, 아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가 빨리 보입니까?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어두운 쪽에 있고 한 사람 밝은 쪽에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 볼 때 그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가 빨리 발견되집니까? 아니면 어두운 쪽에 있는 사람이 밝은 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뭐가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의 그런 허물을 빨리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의 허물을, 흉을 자꾸 보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부터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 그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멀리 어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람들의 허물들이 빨리빨리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비난하고 돌을 들고 있다면 마음에 막 그래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마음에 돌을 들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빛 대신 예수님부터 멀리 어둠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 정도로 알고 지내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심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어땠습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 만나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나의 이 어둠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도 그랬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실로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머리가 아닌, 이 지식으로 아닌 내 심령에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사람은 내 죄를 먼저 발견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난 꽝입니다. 남의 어떤 죄를, 남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고 돌을 들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눈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내 자신의 실체를 보고 이사야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빛 대신 여호와의 빛이 마음에 들으니까 그 선지자가 화로다 큰일 났다. 내 인생은 이 죄로 말미암아 망할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눈에 들보가 그런데 어떻게 남의 허물을 문제로 쉽게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저 내 머리로 아니까, 내 지식으로 아니까, 이 가슴으로 빛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꾸 상대방을 문제 삼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머리가 아닌, 머리로 아는 하나님 12제자를 줄줄줄 외우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며 저 마구간에 태어났고 베들레헴의 작은 곳에 태어났고 줄줄줄 예수님에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머리가 아닌 이 가슴으로 들어올 때, 이 심령으로 들어올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무릎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신앙의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죠. 엑스레이 MRI는요 한순간에 강력한 빛을 쏘는 겁니다. 강력한 빛이 딱 MRI를 통해서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딱 찍거나 큰 병이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오 큰일 났네. 이걸 깨달아야 진정 의사한테 나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이 마음에 이 심령에 빛으로 강력히 임하면 내가 추악한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여 이 추악한 죄인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런 놈인데 누구를 내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 부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죄인 여기 있습니다. 이 죄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나름대로 선하고, 왜 좋은 일 많이 해도 얘들한테 몰래 내가, 내 제자도 있지만 몰래 어떨 때는 내가 저기도 주면서 장학금도 주면서 뭐 하면서 내 나름대로 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가 아닌 이 지식으로, 관념이 아닌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니까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인이더라고. 머리부터 발까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공격할 그런 힘을 잃어버리더라고. 아멘.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죽이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끌고 왔지만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다 사라졌어.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죄인임을 인정하며 이 여자를 나도 죄인이 누구를 정죄하려 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낙심에 빠져있고 죄악에 눌려있고 괴로워하는 그 심령에게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살리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왜 율법에 따르면 돌로 간음한 여자는 쳐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냐? 그럼 간음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예수님은 죄를 그렇게 조장하고 대충 넘어가는 분이냐? 갖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죄를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 얼마 가지 않으면 온몸에 채찍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을 미리 내다보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악을 내가 책임지겠다, 십자가에서 너의 죄악을 내가 담당하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을 지었으면 죄인을 벌해야 되지, 벌하지 않고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받아야지, 잘못했으니까. 그것이 의잖아요, 공의잖아요. 또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면서도 불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딜레마를 예수님은 바로 뭘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반드시 죄는 심판받아야 된다, 반드시 죄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분이 만족시키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분명히 벌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가 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 죄를 담당하신 분,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서 피 흘려 죽으신 부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증명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름 시작.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설교 듣고 있는데 한 50% 이상이 졸고 있다면 설교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한두 명이 졸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다들 아멘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혼자 고요한 창이 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좀 굉장한 병이 들어있는 거. 옆 사람은 살짝 봐봐. 졸고 있는가? 졸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빨리 예수의 생명의 빛이 심령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인데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시고 책임지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신적 교환이 일어났고 그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여자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따라갈 수는 없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믿기 때문에 안 따라가지. 믿어지면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빠를 믿으니까, 부모를 믿으니까 가자 하면 따라가지.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 따라가지면 안 가지. 아멘.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순종하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를 그러므로 따른다, 이거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실 때 그 빛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말한다겠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빛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은 내가 곧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죽음과 저주,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광야에서, 험한 광야에서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야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서도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막 모세 지도자를 막 죽이려고 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장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그 부추와 마늘과 고기 국물 먹었던 그것이 우리는 지금 뭐냐, 막 불평하고 먹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했어요. 그들은 걸어갈 때 이 길이 좋으냐 험하냐, 이 먹을 것이 있냐 없냐, 이것만 신경을 쓰니까 원망 불평이 계속 터져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 이스라엘, 내가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가, 목적지가 어디인가, 거기에 신경을 썼더라면 길이 좀 험하고 먹을 것이 없더라도 불평이 확 줄어들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여러분 가야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나도 앞서 가버리거나 아니면 불기둥, 구름기둥 가거라, 나는 천천히 갈란다, 이러면 다 시쳇말로 뒤집니다. 왜? 그건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라 여러분 알다시피 사막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밤이 되면 사막은 갑자기 온도가 내려 살인적인 추위가 덮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시원한 그늘이 필요하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채양이 되어주시고 천막이 되어주셔서
뜨거운 햇빛을 다 가려주시고, 아멘. 밤에는 추워 떨게 되면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만 잘 따라가면 그들은 어쨌든 영광의 가나안 땅 천국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이 광야 아니죠? 광야잖아요. 진짜 뱀과 절갈이 가득한 광야. 뱀과 절갈은 이 마귀 귀신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막 질병의 영, 우울의 영, 음란의 영, 수많은 게임의 영, 도박의 영, 뭐 마약의 영 막 가득 찹니다. 막 포르노의 영. 이런 세상을 우리가 잘 버티고 영광의 가나안 땅,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멘, 비결은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바로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따라가게 되면 모두 어둠 속은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 광야를 걸어갈 때 애굽 사람은 막 부러워했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우리가 광야에 이 고생하니 차라리 애굽의 그 부추와 마늘과 고기 국물을 먹었던 추억이, 그래서 막 우리도 고기 좀 먹게 해주라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을 불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주일날 신경 써가지고 아이고 화장하는데 30분 이상 걸리고 징그러워 막 그러잖아요.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내가 변한 게 뭐 왜 이렇게 여전히 가난하고 몸도 여전히 좀 아픈 것 같고 왜 이렇게 일도 마음이 제대로 안 풀리고 이런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들의 그 춥냐 덥냐 먹을 거 있냐 없냐 그 현실의 문제,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지봤자 본전이 아니라 천국이다, 이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혹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올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게문 닫아야 되고, 그런 사람 있죠. 가게문 닫으면 얼마나 수입이 줄어들어요. 또 특근하게 되면, 일요일날 특근하게 되면 특근 수당도 빵빵해 벗는데, 이런 세상의 물질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나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천국이 얼마나 부유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본다면, 그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내가 조금 춥고 덥고 내가 조금 먹을 거 있고 없고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돈 많은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부자 크리스천이. 근데 죽음을 눈앞에 뒀어요. 자기가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그동안에 자기가 애써서 막 몸부림쳐 벌어놓은 돈, 이 재산, 이걸 두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나 죽을 때 이 아까운 천국 갈 때 이거 좀 내가 이렇게 애써서 모아둔 돈 좀 이렇게 다 두고 가기 아까운데 가져갈 수 없을까요? 꼭 가져가게 해주셔. 막 몸부림쳐. 3박 4일 금식했는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도 때를 쓰길래 하나님께서 못 이겨가지고, 좋아요, 우리 기도를 또 들으시잖아요. 그래, 좋다, 하락한다. 단 조건이 있다. 그 옷가방에 좀 담을 만큼만 그렇게 좀 재산을 거기다 채워가지고 가져와라. 그래서 이 부자 크리스천이 머리를 썼어요. 자기 재산을, 금값이 굉장하잖아요. 금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큰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
옷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드디어 깽깽대면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게 들어가면 문지기가 딱 있는데 문지기가 그 뭐냐 옷가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하나님께 허락 받았다고. 하나님이 이 특별한 허락으로 해서 이 급재산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이 가방 하나로 채워서 가지고 오라. 그래서 문지기가 그 가방 안에 대체 뭐가 들었냐고 그렇게 그러냐고. 가방을 딱 여니까 누렇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가 딱 나와. 그걸 보자 천국 문지기가 말합니다. 이상하다. 당신 이거 여기 천국 도로 포장할 때 쓰는 거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아니 1m 도로 포장도 제대로 못할 것을 이렇게 낑낑대고 가져왔냐고.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12면 12진주예요.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 도로가 맑은 유리 같은 뭐더라? 정금이더라. 이 황금길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얼마나 한심스럽겠어. 여러분, 우리는 장차 황금길에 들어갈 존재들이에요. 1m 포장도 못할 그 금 가지고 간다면 몸부림치고. 우리는 황금길만이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 조금 가난하면, 좀 못 먹으면 어때요? 좀 불편하면 어때요? 조금 몸이 좀 아프면 어때요? 왜? 우린 천국이잖아요, 천국. 아멘. 그래,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다. 목적지를 천국으로 둘 때 우리 이 세상 모든 문제와 아픔이 훨씬 호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온다 이 말이야. 나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유명한 말 있죠.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뭐? 속도보다 방향이다, 방향. 아무리 빨리 가도 아니래 하면 끝이야. 아무리 열심히 가도 열심히 빨리 달려갔는데 잘못 왔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항상 가는 길 목적지, 그 현장에 뭐 돌이 많네, 뱀이 나오네, 먹을 거 없네. 현장을 보지 말고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재정도 좀 항상 보면 부족하고, 몸도 조금 어떨 때는 시원찮은 것 같고, 스펙도 부족하고, 믿음도 어떨 때는 좀 부족해서 내가 과연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다는데 나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 처져 있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너를 부르노라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내 나이 80입니다. 80. 기력도 떨어지고 용기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아이고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닙니다 하고 변명하고 막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물었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다시 그 뱀을 집어라. 다시 잡으라 했더니 뭐가 돼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이 이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 내가 무슨 무능하고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어림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생명의 빛 되신 그분 품 안에 손잡고 따라갈만 하면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듬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 훈련으로. 베드로 그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어부인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빈 그물을 다시 끌어들고 다시 돌아가려 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누구가 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그러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보시오, 내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 여기서 30년을 물길을, 그래서 지금 고기들이 어디서 몇 시에 회의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다 물길이 몇 대고 물대를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생명의 빛 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려 끌어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 잡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물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고 약할지라도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믿습니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새 생명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계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이 땅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는 천국으로 가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잊지 마시고 어떤 작은 아픔과 눈물에도 돌파가 일어나고 찬송하며 이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틈에 당신의 삶에도 빛이 말 것이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부유함이 넘치는 그런 현장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말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